저는 오늘 법회에서 법문을 하게 된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현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금강정사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이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법회도 꼭 법당에서 하지 않아도 비록 좋은 계기로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계기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좋지 않은 계기로 해서 좀 더 다음 단계로 좋은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절에 못 오셔서 꼭 절에 가셔서 법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될 시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법회하는 것도 적응을 하셔서 다른 불자님들께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스님의 법문을 같이 듣자 해서,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시간에만 그 실시간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계속 컨텐츠가 올라가 있어서 두고두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스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남아있어서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불자님들께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고두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유튜브 법문, 금강정에서 하는 법문을 다른 불자님들께도 널리 전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참 겨울로 시작되는 게 참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겨울부터 시작을 하죠. 1월이 겨울이니까. 그래서 겨울이라는 계절은 실제 생활도 마음가짐도 안으로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 안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정적인 계절인 것 같아서 새해를 시작하기에 겨울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해인사에 살 때 밤에 눈 오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눈 오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산사에 눈이 이렇게 소복소복 내리게 되면은 눈이 그 소리를 먹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정적인 그 적막감 속에 산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면은 내 마음을 돌아보기에 참 적절한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은 또 눈을 쓸어야 되죠. 아침에 우리 금강정사에서도 오늘 아침에 눈쓸기 울력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대중분들이, 신도분들이랑 같이 이제 눈을 쓸더라고요. 눈을 쓰는 것 자체도 마음의 지저분한 번뇌 덩어리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울력으로서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그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죠. 굉장히 어리석은 걸로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도 기억을 못해서 바보 주리반특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항상 청소를 하면서 마음을 쓸고 닦아라라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다른 명석한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암송하고 공부한 것에 반해서, 그것에 비해서 주리반특가 스님이 먼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당을 빚으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수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겨울에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눈이 소복히 쌓여서 세상이 하얗게 순백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낮이 이제 지금은 북극 한파가 너무 추워서 눈이 녹진 않지만 그래도 눈이 온 지 하루만 지나면은 굉장히 질척질척하고 먼지가 쌓여서 특히 도심의 눈은 이 하얀색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죠. 더러움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 불자님들은 깨끗함이란 무엇이고 더러움이란 무엇인가? 반야심경에서 불구부정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부처님의 공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의 장점은 수행하기에 아주 적절한 계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돌아보고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본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계절이니까 우리 새해가 참 겨울인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소띠의 해죠.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또 소띠인데 무슨 또 색깔을 앞에다가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뭐 하얀 소의 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색깔은 별로 이제 의미는 크게 없고요. 이제 신축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연하장을 다들 주고 받으셨죠. 아직도 연하장 많이 주고 받죠, 근데. 그래서 저도 한 2장 정도 우편으로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또 이제 법회를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SNS, 특히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하장을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연하장을 10장 받았다 싶으면은 한 2장은 우편으로 오고 한 8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미지로 이렇게 해가 딱 뜨는 일출의 모양을 딱 하고 그 밑에 근하신년 내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 많으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간 이제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받으셨죠?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이제 연하장 메시지는 내가 저장을 했다 딴 사람한테 또 그대로 보내주기도 하고 참 편한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고 좋은 거는 또 이제 공유해서 이제 요거는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하장 받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21년이 무엇일까?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서도 2021년으로 이제 그 해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서기 2021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1년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나라 공문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이런 공문서에 다 이 서기를 쓰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불자들끼리 우리 법우들끼리 새해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서기 2021년보다는 우리 부처님 기준으로 해를 세는 불기를 사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연하장을 받고요. 우리 불기 올해 몇 년이죠, 이제? 네? 2565년입니다. 올해. 이거는 뭐냐? 부처님, 서기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1년이 되온 거고,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우리 열반 기준이죠. 열반에 드신 지 2565년째 되는 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왜 태어난 해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해로 이렇게 기준을 삼았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기독교와 우리 불교의 좀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는 35살에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고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던 것은 아직 약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번뇌가 남아있는 유여열반, 아직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괴로움이 좀 발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배가 아프시기도 하셨고,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번뇌에 속하거든요. 배고프면은 번뇌잖아요. 항상 이제 탁발을 가셔야 되고, 또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아프기도 하고, 이런 몸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유여열반이고, 이 육체를 벗고 완전한 법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제 이 육체의 번뇌도 없어진 그 완전한 그 해탈의 세계로 가신 게 바로 2565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 몸으로 나투신 부처님이다. 인간의 몸으로. 그러면은 어떤 부처님이 진실한 부처님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 진리 그 자체의 부처님이 계시고요. 그 진리의 그 자체 부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보살의 몸으로 이제 부처님이 되면은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 보시면은 보살님처럼 생겼어요. 보관을 쓰고 뭔가 장식을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처럼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나 부처님은 보살들이 보는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 사람들이 보는 부처님의 모습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이나 화신으로 몸을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들으셨습니다. 나이 80세에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집안에서는 꼭 불기 256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이 단위, 우리 서기를 쓴다든가, 우리 부처님은 불기를 쓴다든가, 또 다른 단위도 있죠. 단기,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나라를 세운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지 몇 년, 단기 몇 년이다. 4천 아마 몇 년일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서기 2021년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시간의 기준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문화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을 쓰냐, 어느 시간 단위를 쓰냐.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중국 황제가 그 책력이라고 해서 일종의 달력을 하사품으로 내립니다. 그 아무 달력이나 못 써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왕이 신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책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중국 황제의 연호가 들어가게 되죠. 뭐 명나라 때는 뭐 홍치 아니면 만력, 뭐 홍치 몇 년, 만력 뭐 12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서 뭐 강이 12년, 뭐 1700 몇 년 임대서기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옹정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시간의 기준을 중국 황제에 맞췄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다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 기준이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 황제한테. 안타깝지만.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황제국이 되죠. 19세기 말에 대한제국을 고종 황제가 되잖아요. 고종이 왕이었다가 대한제국을 건립을 하고 고종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연호를 쓰게 됩니다.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썼어요. 광무 몇 년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데 그냥 이제 허세라고 하기는 그렇지. 그냥 힘은 없지만 그냥 이제 명분만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몇 년 못 가서 대한제국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 제국에게 강점이 되게 되죠.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일본의 연호가 있죠. 일본 그 천황이라고 하는데 천황이 즉위한 지 몇 년이다 뭐 이런 지금은 이제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일본도 서기를 쓰지만 자기네 연호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이제 그 일본 연호를 쓰다가 이제 광복이 되었죠. 광복이 된 이후에는 어떤 시간 단위를 썼냐? 우리 광복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우리 많은 이제 호국 그 열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 많은 이제 종교적인 이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불교 스님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든지 백용성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스님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이제 기독교 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많지 않지만 대종교라고 하는 동학계열, 옛날 동학문민운동 조선시대 때 했던 그 동학계열의 종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종교인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천도교로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는 잠시나마 우리 단군 할아버지, 동학이나 그 우리 민족 종교기 때문에 단군 할아버지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단기를 잠깐이나마 썼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금방 또 우리 미군정 시기를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격히 서구화되면서 이제는 다 이제 서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라고 보면은 이 시간을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세계화된 시점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나눌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본다면은 미국이나 유럽 서구 세력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절에서만큼은 불기를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절에 오셔서 신행 활동을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열반하신 지 2565년이 되었는데
열반하셨을 때 어떤 마지막 말씀 당부를 하고 가셨는가? 그런 거를 이제 떠올리고, 부처님 유언이죠. 부처님 유언이 뭐죠?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기 2565년이라는 말 속에는 부처님의 유언이 담겨져 있어요. 열반하실 때.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새해 인사하려면 한 번 더 남았죠. 우리 설날에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때는 꼭 불기로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해 인사를 할 때, 앞에는 이제 몇 년도, 이제 우리 불기를 쓰기로 했으니까, 불기 256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이제 인사를 하죠. 여기서 이제 또 새해 많이 받거나 지어야 되는 복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복이 뭐죠? 복? 복? 사업이 아주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일확천금을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승진을 해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잡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병이 생겼는데, 아니면 가족이 병이 생겼는데 그게 병이 깨끗이 다 나은 게,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속적인 욕망이 투영된 거를 이제 복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욕망이 충족된 상태, 내가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이 많이 생긴 상태,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 필요하면 명예나 권력을 거머쥐었을 때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탐욕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적은 욕망으로서 만족할 줄 알고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닫는 것을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이 지어야 되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강경 11분, 무의복이 수승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길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항아 가운데 있는 바 모래수와 같은 항아가 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여러 항아에 있는 모래를 얼마나 많다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저 여러 항아만이라도 오히려 많아 셀 수 없사옵거든. 하물며 어찌 그 모래이오리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저 항아의 모래수에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쓴다면 얻을 바 복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경 가운데서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면 그 복덕이 앞에 말한 복덕보다 나으리라 라고 금강경 제11분 무의복이 수승하다 라는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복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유의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유의법과 무의법, 함이 있는 복과 함이 없는 복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이 있는 복은 뭐냐? 우리 재물로서 지금 경전에서는 7보, 7가지 보배로 수미산 만큼 아주 많은 보물을 보시를 한다 해도 그거는 함이 있는, 다함이 있는 그런 복이다. 왜냐면은 재물을 보시한 만큼 또 그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지은 만큼 또 그 과보를 받고 그 복을 지은 인연이 다 되면은 그 복이 닿는 그런 유의법인데, 물론 이 복도 좋은 복이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보시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복이 있는데 가장 뛰어난 복, 그거는 이제 무의복이다. 무의복, 다함이 없는 복이다. 이거는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해서 남에게 이거를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고 수승한 복이고 무의복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금강정사, 오늘 제가 여기 이거를 회보라고 하나요? 여기 전법 5서 제일 첫 페이지에 1호 법에 봤습니다. 우리는 보현행자이다. 보현행원 실천으로 정토를 구현한다. 그래서 전법 5서, 우리 불법을 전하는 5가지 서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시나요? 못 보실 것 같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둘째,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셋째,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넷째, 전법으로 최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다섯째,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설하신 최고의 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최고의 복을 그냥 복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복, 무의복을 공덕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복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복은 우리 표면적으로 보이는 보시를 해서 받는 그런 유의복을 이야기하고요. 이 전법 5서 방금 읽은, 그렇게 남에게, 다른 분들에게 우리 불법을 가르쳐주고 번뇌가 없는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복이 바로 공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새해 인사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올해는 불기 2565년입니다. 새해 공덕을 많이 지으세요 하고 하면은 참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멋진 새해 인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그 무의복이라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 실천하고 남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함이 없는 복이에요. 이 생에 몸을 버려도 없어지지 않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신행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이 아닙니다. 남에게 전해줘야 돼요. 나 혼자만 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금강정사에서는 보현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보살입니다.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전법을 한다. 요게 양 날개처럼 균형을 잡아서 조화롭게 가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깨달음의 세계, 행복의 세계, 번뇌가 없는 세계로 날아갈 수가 있지 날개 한 짝만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뭐 절에 와서 우리 불자님들은 좀 샤이해요. 요즘 현으로 샤이 불자님들이 많아요. 좀 소심하다거나 그냥 조용히 이제 본인만 절에 다니시고 뭐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 하고 와서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고 좀 성향이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정한 그 보살, 보현 행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목숨을 걸고 전법을 하십니다. 전법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연기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딱 핵심을 이야기한다 하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나 혼자 행복할 수도 없고 함께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깨달음을 얻고 나만 편안해질 수는 없어요. 옆에 분도, 가족, 이웃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금강정사에 오면서 우리 금강정사가 구름산에 있나요? 그래서 그 식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광명시에 있잖아요. 또 광명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빛광자의 밝을 명자. 비로자나 부처님은 아까 말씀드린 법신부를 이야기해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최고의 부처님의 지혜가 깃든 곳이 바로 이 광명시가 아닌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광명이 두루 비친 지혜의 땅이 바로 이 광명시요. 또 우리 구름산에는 스님과 불자들,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또 우리 금강경 오늘 말씀드렸는데 궁극적 지혜의 가르침 금강경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수행하는 도량이 바로 금강정사가 아닌가라는 우리 원장 큰 스님께서 털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딱 들어맞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죠? 네. 모름지기 수행하는 도량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터고 이런 도량에서 신행 활동을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한다면 자연히 발복할 것 같아요. 복이 그냥 막 이렇게 흘러 넘칠 것 같습니다. 광명시 구름산 금강정사 불자님들 올 한해 불기 2565년 새해 공덕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 왜 절에 오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괴로워서요. 그리고 자녀가 말썽 피우는데 하기 위해서요. 좀 잘 되기 위해서요. 남편 승진하기 위해서요. 시부모님이 아픈데 편찮으신데 병이 낫기 위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근원으로 따져보면은 절에 왜 오세요라고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온다고 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근데 행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행복. 요것도 사실은 불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사실.
복이라는 말은 있어도 행복이란 말은 없어요. 원래. 그래서 행복은 언제 생겼냐? 원래 미국, 유럽에서 쓰던 그 철학적인 개념어들, 그런 것들을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먼저 번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어를 일본 학자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피니스, 영어로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이 허락해 준 시간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 개념을 일본 학자들이 번역하기를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은 뭐냐?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은 요행, 막 그 로또 당첨된 거 이런 거 요행. 무슨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물고기 떼를 만나서 갑자기 그 만선이 됐어요. 그게 바로 요행이죠. 그게 행입니다. 복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이 이제 보실, 적선을 많이 해서 어떤 뭐 신들한테 받는 과보, 좋은 과보, 결과, 그걸 이제 복이라고 합쳐가지고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원 뜻의 배경에는 재물이 많아진다는 뜻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말.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게 이 단어 속에 좀 녹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말을 썼을까요? 안심이라는 말을 썼다. 안심. 편안할 안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편안한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이다 라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썼어요. 불교에서도 물론 이렇게 썼습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왜 안심이, 편안한 마음이 행복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편안합니까?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누가 많죠? 저기 뭐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돈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구속될까 말까 지금 조마조마한데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는, 돈이 많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서 행복한 겁니다. 그죠? 돈이 그냥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이 없을 때보다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승진을 해서 뭐 행복해진다. 승진하면은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승진하면 금방 퇴직해야 돼요. 일부러 승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는. 금방 잘려요. 승진하면은 내가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래서 행복하고. 병이 생기면은 병에서 아프고 막 하기도 하지만 병이 나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 불교를 뭐라고 하죠?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자리를 돌아봐야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갈구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마를 때 콜라 먹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갈증을 일으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 갈증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갈애라고 합니다. 목마름, 타는 목마름,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쉬어야 됩니다. 불을 꺼야 돼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냐? 계율을 일단 잘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계율. 그리고 간경을,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도 그 속에 지혜를 찾아서 타는 막 그 불길이 다 꺼질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참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해 보살의 그런 보살, 그 남을 도와주는 그런 보살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신행 활동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 설화 중에 여러 그 옛날 인도 신들이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막 여러 신들이 인간이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사람을 좀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딱 봤더니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그거를 꼭꼭 숨겨놔야 되겠구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신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하기를 이 행복을 어디다 숨길까라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저 깊은 산에다 숨길까 했더니 이미 깊은 산에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깊은 바닷속에 숨길까 했더니 사람들이 바닷속에 있는 보물들도 다 꺼내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다 꾀를 냈어요. 그러면은 사람 마음속에 숨기자. 안에다가. 사람들은 오직 바깥으로만 찾으려고 하고 안은 잘 들여다보지 않으니 마음속에 숨겨야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을 숨겼다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고 그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번뇌가 꺼진 상태예요. 번뇌의 불이. 그게 바로 니르바나고 열반입니다. 우리가 불자들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의 그 행복의 자리, 그 마음이 편한 자리, 그거를 찾아가는 그거를 신행을 열심히 개인이 수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요 좋은 거를 자기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요게 바로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축년 소해인데 소의 발걸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새 마음자리를 찾아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절에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마음을 찾아가는 그림인데 10단계로 마음을 소에 비유를 해가지고 소를 찾는 그림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로 법회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소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 신축년 소해에 우리 마음의 행복을 찾아서 올 한 해는 공덕을 많이 지으시고 가정에 꼭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이만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로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